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면 14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3, 14절을 푸는데 다시 13절을 다시 열어놔봐요. 이 배경이 뭔가 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무슨 뭐 이런 큰 그 대민족을 이 대제국을 상대로서 이 전쟁을 하려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뭔가 현실적인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막대기 하나 들고서 모세야 가거라 이러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고 아무리 그 위험한 하나님이고 조상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러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 같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모세의 처지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젊은 날에 객관적으로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있었고 자리가 있었고 자기 어떤 실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나름대로 어떤 뭐 미사일이라 할지 대포라 할지 무슨 군대라 할지 뭐 동원해서 아니 모세를 이렇게 불렀더라면 모세가 아멘 하고 당연히 이 길로 갔겠죠. 근데 모세 입장은 그거 전혀 반대된 상황이죠. 이제는 자기가 힘도 없단 말이에요. 백발에 허여서 이제 노인이어가지고 묘지에 들어가 있으나 집에 있으나 뭐 차이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40년의 세월 속에서 어찌 보면 40년의 애굽에 있던 자기가 가졌던 그런 모든 실력조차도 다 이제는 잃어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자기가 나는 뒤에 가보면 나는 말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애굽의 언어도 이제 잃어버렸다. 의사 표현도 못한다. 이럴 정도로 모세가 자기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자리가 나와요. 모세 입장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 나를 골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백발의 허연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한테 틀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나의 힘없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나한테 네 주제에 무슨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면 저들이 나를 따라올 리도 만무하고 객관 네가 도대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네 조상이 도대체 누구냐? 조상이 하나님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사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어떤 신앙 체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와 신앙 체계로 있다 그 말은 애굽의 신의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 체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신앙 체계라고 하면 애굽은 신앙은 신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애굽에 그 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께 보냈다 그러니 우리 너가 보낸 그 하나님의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보냈다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애굽도 이렇게 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들처럼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인데 하나님과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이제 수납을 하셨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라. 그러면 여기 이제 주님께서 답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러분 명사 같죠, 여러분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름은 동사여야 돼요, 명사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네? 명사 같죠,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번역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정확히 요거는 to be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름을 묻는다 그 말은 이름을 안다 그 말은
본질을 파악한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파악한다 그 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담이 창세기 때 창세기 우리 서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들 다 만든 다음에 그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아담한테 뭐를 명하게 하죠? 이름을 명하게 하죠. 그 이름을 명한다 그러면 아담이 장차를 사역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제사장이고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 컨트롤해야 될 그 동물,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려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켜야 한 거라 그 말. 이해됐죠? 아멘? 그러면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한 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본질이 파악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사실은 모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이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군지 모르시죠?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 당당하게. 아브라함이랑 야곱 중에 있어요. 누구 것 같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32장 열어봐봐. 27절 28절 27절부터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 여러분 여기서 왜 야곱한테 이름을 안 가르쳐 줬을까요? 여기서 야곱은 대신 이름 바꿔버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죠. 사실 이름 바꾼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 있죠? 아브라함도 뭘로 바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로 바꾸죠. 그럼 신약에서도 그렇죠. 똑같이. 이거 하나님이 바꾸신 거잖아요. 신약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 나타나신 분. 신약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잖아요. 누구요? 주님. 주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정의가 엊그제 한성교회인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예수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에요. 알죠? 요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네, 요 구세주 그런 뜻이죠? 구원자.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것도 예수도. 예수 하나님 이름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호칭. 여러분이 예수 그러니까 뭐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서는 누가 바뀐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 이름 바꾸죠? 제자 중에? 네?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이 게바로 바꾸죠? 게바가 베드로라 그 말 아니에요. 이름을 바꾼다 그 말은 본질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내다보고 지금 이렇게 이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싶어서 모세가 지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먼저 파악하려고 지금 질문한 거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나는 스스로인다 이 말이 나는 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첫째 나는 수로로 여기 주어죠? 여기 뒷부분 뭐죠? 수로 국어 시간 같으네. 수로로 나는 설명되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이제 그 인문학적 얘기하면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나다.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우리 스스로 인자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스스로 계신자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순한 표현을 지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그 원어를 들어가 봤더니 히브리어로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제가 유식해 쓴 거 아닙니다. 나도 잘 몰라요.
에흐에 알셀 에흐에 여기에 소위 말하면 to be 그런 뜻이에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나는 나다 이 말이 요건 되게 히브리어고 그럼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죠, 여러분. 그쵸? 헬라어는 뭐냐? 헬라어는 뭔가 하면 그 전형적으로 이제 그 뭐야 헬라어로 뭔가 하면 요거 에고 에이미 내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에고 에이미 요게 뭔 뜻이죠? 이게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는 나다. 그럼 요거 나는 나다 했을 때 요거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한번 열어볼란가? 요한복음 아니 그거 말고 8장인가 6장인가 뭐 계속 있을 거예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나 바로 요겁니다. 나는 뭐다고? 생명의 떡. 됐죠? 이게 요 말이란 말이야. 요 자체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14장 6절인가?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거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이 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에헤의 아셀의 에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스스로 인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디가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말을 나는 나다 이 말을 제가 몇 가지 풀어 드릴 테니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어 이대로 이제 풀어 드리려면 나는 나다 얘기했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인자고 이 말이 나는 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고 존재한다 이 말은 첫 번째 특성은 나는 자존자다 그 말이에요. 좀 한자로 쓰자면 자존자. 자존자다 이 말은 좀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자족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족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현존자다 그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단어만 가지고 제가 1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그 무소부지하신 분. 요거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에서 영원하고 뭐가 무소부지하냐. 요거를 시간과 공간을 제가 얘기한 일 있죠. 기억나시나요? 시간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공간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요걸 공간에서 영원하다 이 말을 하나님의 편재성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지금 오늘 나는 나다 이 말 속에 이게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당신 계시하셨을 때 이 말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존자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자존자는 의존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두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는 전부 다 의존하는 존재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출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나의 부모님이 계시죠. 내 부모는 그 위에 선조가 있죠. 끝에 가면 끝자락이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렇죠? 그 뿌리가 근데 자존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뿌리고 그분 자체가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존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도 다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 근거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존자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요거를 그 세계를 하나 본다면 또 하나 뭘로 보셔야 되는가 하면 시간 속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시간의 시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의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시간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은 시작과 이거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는 분 그 말이 자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여러분이 말하면 영원하신 분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이라고 여러분.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 잘 알고 앞으로 읽어볼까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봐보세요. 지금 요 세 단어 중에 3시제가 다 들어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요 말 한마디로 쓰면 영원하신 분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8절.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요한이 계시록 쓰면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즘 오늘 이제도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 전능한 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갖다 지금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곤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일단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존자다 이 말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어디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조건이든지 어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자리에 계시고 결정하고 그분이 없이는 이룰 수도 없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컨트롤된다라는 것이 자존자 그 말이에요. 그분 없이 변경될 수 없고 그분 없이 있을 수 없고 그분 없이 어떤 될 수 없고 그분이 모든 것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물질세계, 비물질 모든 걸 초월해서 초월자이면서 현존자. 말이 어렵네요. 말이 어렵죠, 그죠? 네. 그걸 자존자 그 말이에요. 네, 나는 나다. 지금 제가 이 자존자나 설명하는데 10분이 걸려버렸네. 나는 스스로는 자 그 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뭘 얘기했어요? 자족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식 이해하자면. 그 말은 뭔 소리냐? 우리가 가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전부 다 우리 시각에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피조 세계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죠? 이 창조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우주 만물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름대로 영광의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렇죠? 이 영광 모든 피조 세계, 여러분 우리 포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갈급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세요.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필요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자족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인자 그 말의 뜻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정적인 분이실까요? 전혀 아니십니다. 그거는 우리 편에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게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화도 나시고 이런 분 같으면 그건 신이 아닌 겁니다. 그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흠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어떠함이나 어떤 이 피조세계 그 어떠함에서 그분이 좌지우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변덕수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 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된 그와 같은 것이 반대된 모든 개념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금 계시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외에 기독교에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신의 이름을 그 신이 지었나요? 사람이 지었나요? 사람이 지었어요. 우리는 좀 있어 애굽에 이제 여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신이거든요. 그 신들을 이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금 그리스의 많이 신화에 나오는 뭐야 기억도 못 하겠는데 이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이름을 인간이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도구화된 신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모세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기도도 내가 중심, 생각도 내가 중심, 모든 방향도 내가 중심. 그런데 기독교는 나라는 자리를 빨리 깨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거는 모세를 찾아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그게 완전한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인자라 이 말은 자족자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신 분. 됐죠? 그 다음 만약에 현존자다 이 말은 그 마태복음 22장 한번 열어봐봐. 그 말이 그 말인데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게 현존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시간을 뛰어넘어 항상 존재하신 분.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의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잘 봐봐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헌신도 요구하시고 물질도 요구하시고 또 이렇게 그 성전도 요구하시죠. 맞아요? 성전도 지라 그러시고 하시죠. 여러분 성전을 지라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지라 그러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여러분 중에 돈 갖다 바치라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거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막 헌신하라 그러고 헌금을 바치라고 여러 가지 어떤 봉사 한 거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자족자시라니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굴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헌금도 내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헌신도 하게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객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주시오.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형적으로 이단 그러는 겁니다. 그건 이방 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이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그 성전 하나님 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라니까. 무한하신 분 성전에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사이즈로 얘기하자면 우리라는 존재는 성전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예배하는 데 습관화되어 있고 어떤 경건함이랄지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그게 더 익숙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우리 신앙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해서 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진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술인 자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모든 표현 이해들 그 다 들어가 있는 언어가 나는 스스로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봐보세요. 스스로인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특성이에요? 이거 이름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유명사로 정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속성 중의 일부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확신학적으로 제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당신을 드러냈을 때 드러내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나는 스스로 이제 앞으로 다시 출애굽기 나라고 가봐요. 출애굽기 14절을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이제 세 글자로 뭔가 하면 여호와죠. 그렇죠? 오늘 이름이 이제 무슨 이름이 정치 나온가 하면 이걸 이제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이거. 여호와 또 여호와라는 또 이름하고 야훼라는 이름하고 여러분 또 헷갈리죠. 또는 또 요걸 야훼 이렇게도 읽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자음만 있을 때 히브리어 자음만으로 표시한 거고 요건 자음 플러스 모음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장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호와인데 정확히는 요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야훼라 해도 되고 여호와라 해도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요 말이 오늘 한글로서 스스로 있는 자. 요거 신약으로 오면 에고에미. 그래서 나는 나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다 같은 말. 아멘? 이게 나는 나다 이렇게 신약에서 누구였어 보니까. 신약에서 가보니까. 오늘 여호와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다가 신약으로 가보니까 누구였어 보니까. 예? 예수님. 그렇잖아. 신약으로 가볼 때 누구였어요?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나는 빛이다.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구약으로 넘어갔더니 출애굽 14장에 가봤더니 스스로 있는 자더라고 그분이.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신약에 가봤더니 예수더라고요. 그 예수를 어디서 어디서 얘기 나느냐? 이사야서 9장에서 얘기 나옵니다. 이따 갈 거예요 본문에서. 아멘? 적이 되죠? 여기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신약으로 누구였다고 보니까 예수. 여기까지 잡으셔야 돼. 정답을 주셔야 그래서 죽어갑니다 지금. 아멘? 예.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 이름이라. 그 다음에 안 나와? 여기 잘려? 3장 15절? 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 오늘 창세기 3장에. 첫 번째는 여러분 좀 보다시피 여호와, 그죠? 또 하나는 뭐가 무슨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지금. 이걸 이제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써놨죠? 조상의 하나님. 오케이?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16절. 16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누구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럼 첫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의 오늘 여호와로 계시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우리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특성인 것 같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계속 이렇게 엮잖아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이. 여호와는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과 약속을 실천하시고 이행하시고 돌보시고 그 백성이 고난받는 백성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그 말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약속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거를 언약 성취가 뭘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으로 나타나는 구원.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요 개념 좀 잡혀야 됩니다. 좀 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나는 스스로는 자인데 그 스스로는 자를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 특성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인데 또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종살이하고 눈물로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는데 그 고통 자리에 같이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듣고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언약과 사랑을 완성하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걸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는 오늘 출애굽기를 딱 보니까 출애굽기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원으로 무슨 이름?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호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신 하나님이죠. 애굽 바로와 전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거 아니냐고. 그 전쟁을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거룩한 전쟁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을 언제 이미 얘기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 여자의 후손이 너희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이미 거룩한 전쟁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고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늘 공식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늘 등장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읽어라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에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뭐가 나와요? 여호와. 오늘 본문을 보니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 전쟁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여호와? 만군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군대 용어 아니에요, 군대 용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전쟁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케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름으로 오신 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그 전쟁하는데 여호와가 군사를 들고 온다고 만군의 여호와. 아멘? 21절. 내가 애굽 사람의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전쟁하면 승리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 있는 거지. 전리품. 그 얘기한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라.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맞아.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전쟁에는 뭐가 있다? 전리품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육을 지우고 여러분 영을 살리는 그 전쟁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전리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거는 이제 여러분 요거 구원의 사건을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신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여러분 펴니다. 이사야서 9장을 펴보세요. 구장. 여러분 잘 아는 평강의 왕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이 본문은 오늘 본문하고 이거 딱 클로즈업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은 장차 누구에 관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 아까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정리됐어요? 그 예수 이야기 오늘 다시 확인하겠어요. 그죠? 이사야서가 이제 정확히 이걸 가지고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한번 1절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그 결과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네. 맞아요, 틀려요? 영적인 승리의 그 전리품이라니까. 그 추수하는 즐거움 나오잖아요.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갖는 뭐가 있다고? 전리품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어서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꺾은 거예요? 이 전쟁. 주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리치니 이는 6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 다음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시작. 김여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나와야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오죠? 이사야가 지금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멘? 김여자의 모사.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여기 다윗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런 쉽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왕권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권을 그 다음에 7절 다시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나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장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여기 여호와 앞에 뭐가 나왔어요? 만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 싸우는 여호와, 전쟁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라니까. 예수.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 여호와께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저를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신약으로 이사야는 앞으로 오고는 인류 역사 구원사를 딱 정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잖아요. 이 신약으로 넘어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그분이 오셔서 이 엄청난 전쟁을 치렀죠. 그 전쟁 자리, 최종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 전쟁을 승리를 하시고 그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아멘? 요걸 이렇게 꿰뚫어 성경에 쭉 보셔야 되는 식으로. 이걸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적용한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잘 써놨어요. 디모데후서 동호회 열어봐봐. 우리의 사람 가운데 여자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겁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구원을 위한 싸움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이 육을 이기고 육을 쥐고 영으로 여러분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선한 싸움을 이기게 되면 뭐가 있다는 거죠? 전리품이 있다는 거죠. 전리품. 그 전리품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구원자는 여호와라는 이름, 오늘 여호와는 무슨 이름이라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영적인 전쟁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국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다 그 말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와 한 주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